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합시다. 에스겔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도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연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 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 4장의 말씀과 5장 앞부분의 말씀, 5장의 말씀까지 연결을 해서 430일 동안의 무언극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을 만큼 마치 연극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침묵하게 만드셨거든요. 어제의 말씀에서 그의 입을 닫으셔서 침묵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침묵하게 하시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이제 그걸 하다가 그에게 마치 일종의 무언극 같은 형식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전체의 무언극은 3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 장면은 가져와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명령들은 먼저 첫 번째 1절에서 토판을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첫 번째 막이 시작이 되고 9절에서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부터 2막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내일의 말씀인 5장 1절을 보면 날카로운 칼을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또 마지막 세 번째 막을 형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세 막 중에서 두 막, 오늘 4장에 나오는 이 두 막, 1막과 2막은 1절부터 8절까지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포위 공격을 받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무언극의 첫 번째 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포위 공격 안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고난을 받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무언극, 이 두 가지의 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토판을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할 때 토판이라는 것은 바벨론에서는 특별히 진흙을 집을 지을 때에 구운 돌로 이 집을 짓는 것이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의 커다란 진흙 벽돌을 굽기 위해서 이제 준비되어 있는 그런 진흙 덩어리를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토판입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쓰니까 이렇게 뭔가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만드니까 마음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거기 때문에 부드러운 진흙덩이를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에스겔은 이 토판에다가 막대기나 손톱으로 자기가 기억하는 예루살렘의 지도를 먼저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포위 공격하는 예루살렘의 모형을 만들었을 겁니다.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그걸로 이제 제사장이었던 사람이었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 제사장이었던 사람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었고, 그리고 또 예언자로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아마 이름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에스겔의 이 행동, 이 이상한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 이야기를 아마 이 사람을 통해서 해주시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그의 행동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위치도를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다른 민족이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모형을 만든 에스겔은 예루살렘 주변의 지역 주위에 토성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터를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자기와 예루살렘 모형 사이에 두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신용을 막 하기 시작을 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몸짓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공격을 하는 것은 사실 원래는 이제 바벨론 군대가 공격을 하는 것이겠지만 사실은 바벨론 군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계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이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겔은 좀 성경 전체를 보면 좀 특별한 그런 행동을 합니다. 예루살렘 모형 위에 좌편으로 누워서 390일을 지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과정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그때 당시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 가문으로서 제사장 가문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선 사람으로 양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어떻게 백성들의 고통이 그들에게 찾아올 것인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나 하면 좌편으로 누워서 390일을 지냄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튿날에도 에스겔은 그 모형 위에 좌로 누워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390일 동안을 하는 겁니다. 말이 390일이지 이게 1년이 넘는 기간입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좌로만 누워서 누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그렇게 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390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이 범죄한 390년을 한 해를 한 날로 해서 지금 자기가 그거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390년이라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직후부터 이제 유다가 멸망하는 바로 그때까지의 기간, 그게 390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솔로몬 때부터 죄악 가운데에서 행했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인 셈인 겁니다. 이렇게 390일 동안에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묘사하는 무원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대편인 우편으로 누워서 40일을 더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390일과 40일 합쳐서 430일 동안의 무원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우편으로 누워서 보내는 40일은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 북왕국과 남왕국을 나누어서 다루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아마도 이 40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에서 바벨론에서 탈출하면서, 바벨론이 아니죠. 이집트에서부터 탈출하면서부터 걸렸던 그 40년의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해석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스겔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이 왕위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행했던 죄악들을 자기가 좌편으로 누워서 속죄하고, 그리고 우편으로 누워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출애굽 받을 때부터 있었던 그 40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에스겔은 지금 자기의 말이 막히자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백성들의 죄악을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이막은 9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막에서는 포위 공격을 당하는 예루살렘 백성의 고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은 누워서 무원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간 동안에 밀, 보리, 콩, 팥, 조와 귀리 이것을 어느 정도 먹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양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죽지 않고 생명을 부지할 만큼의 소량만 먹어라 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너무나 적은 양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물도 흰이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의 그걸로 계산을 해보면 약 0.6리터 정도만 허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마시고 물은 조금 마시고 음식은 거의 먹지 않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거의 단식의 수준으로 거기에서 보내야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켜보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그의 행위를 통해서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당할 무서운 고통을 보여주는 예언이었죠. 그러므로 이런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든가 아니면 그 메시지 자체를 불신하든가 해야 했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너가 그 음식을 만들어서 먹을 때 사람의 똥, 인분을 원료로 원료로 그 곡물들을 만들어서 그걸 불을 피울 때에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보리떡처럼 만들어서 먹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의 인분을 사용하는 것은 부정한 일이었기에 에스겔이 하나님께 구하자 그래도 부정하지는 않은 쇠똥으로 대신하도록 허락해 주시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그가 누워있는 동안 음식의 양은 예루살렘 포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음식 배급의 비참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3년 동안 마지막에 포위를 당하다가 나라가 멸망하거든요. 그렇게 멸망하는 그 과정에 그 3년 동안의 포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식이 얼마나 비참하게 배급될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분에 구워 먹으라라는 이 명령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부정한 땅에서 음식을 먹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는 도합 430일 굉장히 소량의 음식을 먹으면서 예루살렘 모형 위에 누워서 지내야 했습니다. 불편했을 겁니다. 그렇죠? 대단히 불편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보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예언의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살아가야만 했었습니다. 내일 한 번이 더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은 이제 또 다른 이제 자기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하면 좋을까? 무엇을 우리의 오늘 삶 속에서 받아들이면 좋을까? 처음에는 430일 동안 누워 있을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랬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보여지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은 세 가지인데 그 중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뭔가 하면 가르쳐서가 아니라 보여서 제자를 만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이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보여서 만드는 것.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만드는 방식도 보여서 만드는 것. 우리는 말이 유리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말이 유리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가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말을 못해서 그 사람들이 말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우리의 세상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경우는 내가 말한 만큼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정말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나의 행동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자를 만드는데 모여서 제자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명들을 감당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를 보여서 내가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보십시다, 여러분. 작은 것들이라도 살아보십시다. 내가 아하 모먼트가 많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하, 이건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노라 라는 우리의 결단이 거기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가 되십시다. 내가 앉아서 학자가 되지 말고, 내가 앉아서 깨닫는 학자가 되지 말고, 내가 깨달은 대로 살아가 볼 수 있는 제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 주님이 증거되고 주님의 사명을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에스겔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430일 동안의 무언극을 펼쳐야만 하는 그의 삶. 하지만 하나님,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가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그것이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하더라도 주님 삶 속에서 실제로 행동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